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5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시대의 변화를 읽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요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답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건데 모세가 이랬죠. 모세가. 자, 모세는 늙었고 죽었고 없습니다. 자, 너도 여호수아 너도 늙었고 죽을 것이고 너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떠나라.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도 걱정하지 말고 갈 길 가라. 내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다 쫓아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지 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네가 원인이 아니다. 원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일의 소유권 지분은 모세에게도 없고 여호수아 너에게도 없다. 그렇듯 교회도 오늘날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다. 교회도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 누구에게도 누구의 힘이나 누구의 재력이나 누구의 능력으로 교회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회는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떠나도 망하지 않는다. 계속된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지난주의 말씀이 충분히 정리가 됐을까요? 네. 아주 간략하게 얘기가 끝났죠. 이렇게 간략한데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세요? 네. 내 마음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드리죠, 찬송을 드리죠, 영광을 돌리죠, 그러죠? 헌금도 드리죠.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시간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네 맘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그리고 시대를 읽고 그리고 대응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는 매우 심경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할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목회자의 생각은 복잡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모더니즘이 지나간 세대.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근대주의적 사상. 그건 뭐냐면 이성이 중심이 되고 시대는 계속 그렇게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근대주의가 오고 그 다음에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제 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중심에 두고 있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계몽시대. 이제 계몽 깨어나는 거야.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 중심적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로부터 시대는 점점점 꺾여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성에 꽃피었던 이성을 통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뭐냐면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뭐냐면 그것을 다 부정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해체주의. 그동안의 성경이 그 전 시대에는 말이죠. 이거는 인간이 쓴 작품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렸다면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야.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점점 변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여러분 TV에 보면 스님, 신부, 목사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토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불편했어요? 편안했어요? 불편했으면 아직 괜찮은 거고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야. 불편해야 돼. 왜? 다중적인 신앙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뭘 인정해? 상대적으로 너나 나나 똑같이 신의 위치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절대적인 생각, 사상을 담고 있는 성경을 인정하지가 않아.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모들은 목사들은 아직 이런 시대적인 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어요.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신앙생활 해도 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요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믿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 뭐 증표가 없어. 아무런 현상도 없어. 이건 거짓이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허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의심해 봐야 돼.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며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그냥 믿습니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도 아무 상관없이 흐름 속에 다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시대라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가, 옳은가, 내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야 그래 오늘은 교회 가도 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래 아니 너 피곤하지 교회 안 가도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다 무너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분명한 신앙적 관점이 없으면 이제는 이 자녀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런 시대적 사상에 TV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문화 속에 있죠. 다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은 없다를 끊임없이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앞으로 더 분명할 겁니다. 등 돌릴 겁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흐지부지 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치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시대가 변해서 시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듯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이 시대적 변화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시대적 변화를 읽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같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복전쟁의 시대가 아닌 땅 분배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 뭐 이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복전쟁이 끝났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땅 분배의 시대가 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뭘 말하는 거냐?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 앞에도 나옴직한데 안 나오고 여기서 처음 나왔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제가 육하 원칙을 따라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세요. 누가부터. 누구일까요? 여기에서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그 다음에 언제? 자,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어디서? 실로와 그리고 또한 길갈과 실로에서.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땅 분배를. 그 다음에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왜? 좋아요. 아주 도전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해 주신 것을, 그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고자 하여 라는 것이죠. 자, 육하 원칙으로 하니까 좀 내용이 분명해지죠. 그죠? 근데 이 육하 원칙에서 나타내는 내용들이 전체가 시대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시대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언제라고 그랬어요? 정복전쟁 끝난 이후에. 정복전쟁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그 다음에 어디에 했어요? 자, 길갈과 실로란 말이에요. 길갈과 실로에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종교적인 장소죠.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장소로 사용되는 중요한 장소들이에요. 길갈 그리고 실로, 잊지 마세요. 구약에서 성전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중요한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
어디예요? 길갈과 실로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하죠. 그 다음에 무엇을? 네, 땅 분배를. 자,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행하게 될 중요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자,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왜?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뭐가 빠졌어요? 자, 누가가 빠졌죠. 누가가 제일 중요한 사인이야. 자,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자, 누가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게 우리가 표현되고 있냐면 여기에서 의도가 있어. 의도가. 자, 이걸 누가 쓰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쓰고 있죠. 여호수아가 쓰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자,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의 영웅. 그렇죠? 그는 무관이에요. 그 모세가 있을 때부터 칼 들고 나가서 싸우던 무관이야. 그러니까 전쟁 시대에서는 누가 리더일까요? 여호수아가 리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새로운 리더가 확정되는 순간이죠. 이게 뭐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지금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 하잖아요. 자, 아론의 아들들은 넷이죠.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이렇게 넷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잘못된 불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즉사했어요. 즉사.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아론이 죽은 이후에 모든 전권을 누가 받냐면 엘르아살이 받았죠.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엘르아살이죠. 자, 시대가 바뀌었다. 아까 여기서 실로와 길갈에서 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했다. 이 모든 내용에서 이제 어떤 사인을 주고 있냐면 종교적이다. 이제 시대가 종교적인 시대로 바뀌었다. 전쟁과 전투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첫째는 이거죠. 민수기 34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뭐라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땅 분배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시대가 바뀌면 엘르아살이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엘르아살 네가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래서 순서예요. 순서가 여호수아 엘르아살이 아니라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뒤로 미루고 싶겠어요? 순서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록하면서 내가 지금껏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껏 어떻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해왔는데 자기 이름을 뒤로 물러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금 따라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를 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 시대가 끝났고 전쟁의 시대가 끝났고 땅 분배의 시대가 열리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중요한 리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포기가. 우리는 이런 걸 머리로 다 알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의 칭찬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된다. 그런데 왜 사람이 칭찬이 없으면 왜 이렇게 서운하죠? 뭔가 내가 나타나지지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뭔가 기분이 이렇게 썩 흡족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 머리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돼.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너 정말 충성스러웠어. 이 말을 듣는 것이 목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왠지 서운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멈출 줄 아는 게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것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는 민수기 27장 21절 이랬죠.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예. 이 시대에는 이제 곧 뭐가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할 시대 앞에는 누가 리더예요? 여호수아예요. 엘르아살도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요,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에 대한 표현을 안 썼어. 여기에 비로소 등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계속 걸어가면서 지금 전쟁 시대에 간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 너 왜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대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들려지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조언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전쟁의 시대에는 누가 나타나지 않아요. 엘르아살이 없어. 분명히 옆에서 다 조언해주고 말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텐데 그 얘기가 없어. 자, 그거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 시대에는 엘르아살은 표현할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이 한국교회 초창기의 부흥을 이끌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래서 목회자들에서 어떤 목회자들 주위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냐? 병 고치고, 기도하면 뭔가 막 역사가 막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고 막 이런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 주변에 이것이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이 없어. 그냥 능력만 나타난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이 지도자와 목회자가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목회, 너희들 안 해? 안 하면 죽여? 이런데도 아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가는 당장 쫓겨나. 여러분, 모 기관에서 이제 이런 어떤 기관을 발족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방법으로. 이거예요. 초대교회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네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구나.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방식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정말 그들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그래서 목회자가 됐던 성도들이 됐던 상식적인 목회자, 상식적인 성도, 그리고 정말 순결한 성도, 순결한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그 부분이 흠결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옛날 추억하면서 여전히 옛날 추억에 빠져가지고 추억놀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알고 있는 모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 그 모 교회가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그 성도들이 600명이 줄었어. 원래 1600명이었는데 16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었는데 갔더니 960명인가 그래. 그러니까 엄밀히 하면 한 700명 가까이가 준 거죠. 한 10년 사이에. 왜 10년 사이에 이렇게 성도들이 줄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구나.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있죠. 그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 65세가 넘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65세가 좀 돼야 장로가 되고, 그리고 젊은 성도들이 다 떠나고 있어. 왜? 자신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는 들어주질 않아. 자기들 리그야. 자기들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변화, 이 시대가 변화, 옛날에는 다 그게 통했어요. 옛날에 그래도 성도들이 죽으로 가만히 있고 그래 아멘 하면서 그냥 참고 견뎠지만 요즘은 절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한 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세워.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잘하더라도 기회를 주지를 않아. 왜? 당회에서 컷해버려. 희한하죠? 1차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 중에서 당회에서 순서를 바꿔버려.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걸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은 그 성도가 누구인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앞 순서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앞 순서부터 10명을 찍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번이 앞번호가 되면 거의 된다고 보는 거죠.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당회에서 뭘 조정을 하냐면 그 순번 조정을 자기네들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들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도대체 뭘 근거로 순서를 바꾸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나죠. 최근에도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젊은 성도가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교회가 그저 옛날 방식, 믿으면 돼. 하나님만 설명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정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들의 상식들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굉장한 자율과 그리고 타자의 의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읽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거를 읽어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읽어내고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뒤로 물러가야 된다. 굉장히 존경할 만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읽고 이 시대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렙에게요. 갈렙에는 언약의 성취의 시대를 보고 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게 연세 드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라고 그러대요.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나님 이 땅 주세요. 그의 열심을 보라는 거야. 그의 열심. 할렐루야. 아멘도 없네요. 자, 할렐루야. 이
갈렙이 85세나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으로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85세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얏 아르바를 왜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땅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롯과 헤어질 때,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롯과 헤어질 때 롯은 저기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갔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무르기를 소원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 자, 그러면서 이 땅을 왜 요구하게 되느냐면 이 땅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좋은 땅 아니에요. 산지가 끼어있는 땅이에요. 산지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 어떤 사람은 거인들이 있어. 자, 그러니까 거인들이 머물고 있고 좋은 땅도 아닌데 첫 번째로 나 이 땅 가질게요 하는 사람이 왜 이 땅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좋은 땅이 있잖아요. 갈릴리 주변에 아주 좋은 땅, 그 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농장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을 다 무시하고 왜 이 산지의 헤브론 땅을 왜 요구했을까?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그 부분에. 자, 이거는 먼저 그 땅은 가나안 정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가나안 정탐과 관련이 있다. 자, 갈렙과 11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갔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 정탐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내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10명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랐냐면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땅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장대하고 우리가 싸워봤자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 가온 사람 10명이 우린 못 간다. 들어갈 수 없다. 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대답을 하죠.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 14장 9절.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충성스럽게 보고하고 대답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고서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45년 전에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 잘 안 날걸요? 45년은 희미해지는 시간이에요. 기억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기억이 남을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5년 동안 그는 그 믿음으로 전혀 거기에 대하여 조금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45년 동안 쇠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지금 그가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뭐 그때와
똑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85세야. 지금 85세쯤 됐다 그러면 여러분 40세하고 85세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다. 제가 이렇게 봐도 70세만 넘어도 되게 힘들어지잖아. 그죠? 근데 80세가 넘었어. 그렇다면 어디든 고장나도 아주 그냥 여기저기가 다 고장나도 고장날 시간이죠. 그런데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때 가졌던 신앙, 그때 가졌던 믿음, 그때 하나님 들려줬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생생하게 마음속에 담겨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믿음 기도도 어차피 나는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이런 희미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젊은 시절에 주었던 믿음, 확고한 믿음, 그것이 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5년 모든 것을 다 잊고 지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봐라 이거야. 내가 한 말을 잊지 않고 이처럼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갈렙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사역을 마치는 시간까지는 우리는 은퇴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은퇴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사역을 하는 이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늙었다, 힘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백발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변했잖아요. 그죠? 어느덧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었고 근력이 넘쳤던 우리의 육체는 이제는 근력이 다 빠지고 축축 늘어진 살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힘을 쓰려고 그러면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지금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청년의 개념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부름과 택함을 받아서 사명과 그리고 또한 목적을 위해서 쓰일 때 뭐라고 불러요? 청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갈렙을 가리켜 뭐라고요? 청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자꾸 힘없다고 이런 말로 얼버무리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식당 봉사를 70이 넘었는데도 하고 있어. 70이 아니라 80이 넘어도 할 만하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신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갈렙이 굉장히 하나님의 신실히 붙들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갈렙도 우리와 똑같아. 우리와 똑같이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 이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 창세기 15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그 종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는 400년이 차면 돌아오게 돼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증명하는 증명의 증표가 뭐였냐면 횃불 언약이었어요. 횃불 언약. 거기다가 그 고기를 각을 떠서 양쪽에 이렇게 배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죽음으로 이 언약을 맺는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 내가 죽음으로 이 약속을 대신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언약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 언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왜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언약이 갈렙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죽는다. 죽음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뭘 맺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 죽음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셨다. 누굴 통해서 이루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내 실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조차도 내가 스스로가 발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로만 우리가 입게 된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은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단순히 성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에 겁먹지 마라. 세월에 겁먹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은. 봐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85세가 되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니? 하나님이 45년 동안 나를 살려두신 것은 내가 잘났거나 힘이 있었거나 내가 살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를 끝까지 기다리며 새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는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그걸 함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명이 있다면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45년을 그것이 쇠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두고 그 기회가 오면, 그 시간이 오면 당차게 그것을 부여잡고 아멘, 제가 이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박차고 함께 일어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50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50년으로 그쳐질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사명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하나님이 부정되고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신앙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수없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분명한 신앙으로, 분명한 자세로, 분명한 마음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힘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 시간까지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